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28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피로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뤄드리기 위한 목표로 2024년을 시작하고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선한 목적으로 혹여 주님의 몸인 교회에 아픔을 주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허물뿐인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경배의 찬송 1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 8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많이 두려워서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둘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 기도를 전창기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활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지친 심령이 소생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저희들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도 시작하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창원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수고하신 청백위원회 또한 기도로 동역하는 전 교인이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시해서 창원 제일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위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갈등, 육신의 정력으로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있고 사회 정의가 무너져가는 혼탁한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낮은 것 더 낮은 것으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음행, 분노와 마음의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어려움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을 부으시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민동준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선동님이 영육간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는 지난번 예고됐던 것처럼 임시사무총회가 진행되어야 되지만 한 주를 우리가 연기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준비 과정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임시사무총회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고 점심 식사도 빵과 음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위임장을 작성해 주셔서 이렇게 사무총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일주일간의 시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새벽 교대가 진행됩니다. 시간 내시고 마음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2층 소예배실에서 또 중보 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 저녁 8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또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담임목사 청빙 과정 보고와 또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청빙 과정 보고를 본당에서 진행하고 이후에 교구별로 나눠서 이제 조금 더 진실하게 또 좀 더 솔직하게 우리의 성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장 합당한 또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청빙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변경된 일정으로 인해서 원래 2월 4일 오후 예배에 우리 캄보디아 김웅수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보고와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일정상 18일로 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방 봉사 날짜와 담당 구역도 일정으로 인해서 변경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실수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2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교회와 거제도에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훈련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위해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도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또한 열심히 섬기시고 또한 애써주신 우리 박강선 목사님께서 동대전 성결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오늘 사임 인사를 드립니다. 앞에 나오시고 이사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뭐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목사님 인사할 때 또 격려하고 또한 환송하는 의미로 오늘 박수로 우리가 격려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 위해서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에 해당되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삽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고 싶은 사람 마음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선물의 개념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았거나 우리가 노력했거나 또한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 또한 은혜라고 하는 말을 꼭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을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 은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떠한 이해라든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내용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 받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단어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또한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내용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의 은혜는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은 은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의 영광으로 끝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은혜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죄가 또한 죄의 결과인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의 힘 가운데서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습니까?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굴종하거나 죽음 가운데 끌려다니는 패배자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승리가 주어진 삶이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인 사망을 생명으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내시고 생명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떤 삶이라고? 이것이 승리자의 삶이라고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원리와 법칙은 무엇이냐면 인가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인생임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온 내용 가운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과 또한 우리의 어떤 목적들을 완성해 가자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결과였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종의, 또한 죽음의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시키신 거라고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자의 삶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구원, 승리,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허락하신 그 승리를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의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과 또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겪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의 지배 가운데, 그 한계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왼쪽에 또한 오른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거룩한 제자의 삶이었지만 그 제자의 완성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의 패배적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결과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려우시죠? 여러분, 구원은 구원 따로, 구원받은 삶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같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실은 아브람과 별로 상관없는 전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개의 연합군과 5개의 연합군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내용들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4개의 연합군은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 5개의 연합군으로부터 사실 조공을 받았던 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없는 5개의 연합군이 이거 불합리하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반기를 들고 대항했을 때에 4개의 연합군이 이것들 봐라, 분노해서 다시 연합군을 작성해서 이 5 국가를 혼내켜주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근처에 있다가 함께 이 전쟁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세상의 힘 가운데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던, 또한 훈련시켰던 14절 말씀에 보면 잘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연합 군대를 지금 추격해서 승리를 얻어오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결과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이 필요 없구나, 많은 연합군을 상대하더라도 잘 조직되고 뛰어난 사람 318명만 있으면 이 땅에서는 승리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초점을 얼마만큼 잘 훈련된 318명이 아니라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의도로 이 전쟁에 참여한 아브라함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내용으로 치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쟁에 누가 개입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왔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군을 쳤기 때문에, 연합군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더 많은 연합군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잠깐의 승리의 기쁨 가운데, 아니면 잃어버렸던 조카를 찾았다는 기쁨 가운데서 잠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감당은 그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시간과 관계와 환경 가운데서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 이 땅의 인과 법칙에 따라서 힘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가운데서 종의 또한 죽음 가운데 지배를 받지 않는 승리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는지를 우리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출처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인생으로 바꿔가실지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중재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또한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로 온전히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도 그 승리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318명의 어떤 영광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을 수 있다고요. 아니면 그 소식을 전해준 어떤 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었던 무엇을 발견하게 합니까?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만드셨는데 그 복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승리자의 삶이라고요. 그 인생은 더 이상 죄의 결과,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승리자의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승리가 네가 가지고 있는 사병 318명이 아니다. 너의 결단력이 아니다. 너의 선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이룬 것 가운데 이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 가운데 그 결과가 승리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나서 그의 삶과 생각과 판단력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318명이라고 하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선한 의도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후반절을 볼까요?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승리자의 삶에 대한 정당한 모습임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확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누구의 건강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묶여 있는 존재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내신 구원을 입은 자들, 승리자들, 생명을 입은 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승리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냐면 이 땅의 힘의 원리 가운데서, 인과관계의 원리 가운데서 지배받고 있는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휩쓸림 가운데 그냥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우리를 또 이렇게 휩쓸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고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 가지고 그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가 취합니까? 우리가 취할 수도 있음을 우린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배했던 삶의 법칙을 어떤 삶의 법칙으로 바꾸십니까? 은혜의 법칙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공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아님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승리가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힘과 결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 생명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여겼던 것처럼, 선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 선물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삶의 모습은 당연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당한 반응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생명과 그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지배받았던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등장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승리가 이 땅의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이후로 성경을 기록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원리들을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걷는 걸음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창세기 12장에서 등장시킨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서 이 땅의 원칙과 이 땅의 법칙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 영광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목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 14장 가운데서 그 전쟁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내용임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한 법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겪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 제자들이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우편에 앉기 원합니다.
제가 그 좌편에 앉기 원합니다. 그 영광의 길, 그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내용들을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 가운데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냥 말로만 부르시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진정 그 삶의 내용이, 그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찢겨진 심정을 가지고 나온 자리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운 것을 목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예배는 받으시는 주체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부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감정이라든지 우리 삶 가운데 뜨거운 터치가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오늘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니 우리가 순서를 바꾸고 있었던 그것 가운데서 누가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겁니까? 내 감정이 따뜻해지기 원합니다. 내 감정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어느새 그 영광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예배로 여기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귀 기울임이 없습니다. 나의 간구만 아랠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이며 그 승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새 나의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제한하고 있진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은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정한 법칙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서 그 생명을 살아내며 그 승리를 살아내는 진정한 승리자가 어떤 삶인지를 진정한 우리가 살아내고 맛보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의 찬송 3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스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 됨나 어진 별이 누워서 상받기 바라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스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스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관스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신차나 공명지 그 가를 불러 영광이 주님께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스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범사의 주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과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것과 이것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셔서 주의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감아 주신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승리를 살게 원하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의 머리 위에야 그들에 속한 학업과 직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도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